우리 비전 신앙 고백 함께 나누고 설교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아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음성은 받았지만 오늘 저는 요리조리 피해 다닐 테니까 가급적 저하고 접촉하지 마시고 혹시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플러스 풍성한 삶입니다. 더 플러스 풍성한 삶. 여기에 더는 요즘 마치 트렌드처럼 어떤 상호명이나 이런 거에 많이 붙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더라는 뜻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어떤 뜻이죠? 그거 계속 그리고 어떤 기준보다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예상보다 더, 계산보다 더, 생각보다 더, 이런 뜻이 있겠죠. 또 이중적인 의미로 영어로 보면은 더 정관사죠. 모두 다 알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지정해야 될 사물, 또 유일한 존재, 등등 거기에 더를 붙입니다. 이렇게 이중적 의미로 오늘 말씀 안에서 더 플러스 풍성한 삶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생각보다 더, 이것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바로 그것, 그 의미로 오늘 더인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더 플러스는 약속이고 또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더. 이런 거를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냥 주저앉기가 쉽고, 어느 정도 세월의 두루두루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아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가 쉽고, 그 어떤 보더라인 경계를 뚫고 더를 내 마음에서 외친다는 게 사실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플러스는 희망이고 또 약속입니다. 모두가 다 알게 해주신 약속, the word, 그 말씀, the promise,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게 하는 이 더 플러스라는 이 기호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이거를 잘 오늘 내게 입력시키고 또 세상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시자. 오늘 10절에 예수님도 이 더를 언급하셨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이유, 우리도 사는 이유가 각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는 이유를 스스로 밝히셨는데, 이게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 라이프, 양으로 삶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거두지 않고 또 실제 그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유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라면 좋겠고 우리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펼쳐진다면 내가 예수님이 사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시시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 더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주님께서 그게 사시는 이유였다면 우리는 그걸 거두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의 이유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외쳤지만 한편 이 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더라는 말 자체가 마치 먹잇감을 올려놓은 덫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라는 말이 우리의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이익을 조금 더 이익을 누리고 싶고, 이게 꼭 동전의 양면입니다. 더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동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소망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거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반면에 이 더는 마치 전후 먹잇감을 올려놓고 유혹하는 덫처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망, 우리의 어떤 더를 향하는 더 하는 이 욕망, 끊임없는 욕망, 나중에 허망해질 수도 있는 이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이유는 누군가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오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예.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을 같이 예배를 그 기반해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양들의 더 풍성한 생명, 그 양들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자신을 소개하는 반면에 또 한편 누구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삭군입니다. 12절 13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삭군, hired hand, hired,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스를 주기 때문에 그냥 이름도 삭군입니다. 이 삭군은 이익 때문에 일합니다. 이익에 반하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중단합니다. 이익을 더 지키려고 하는 삭군, 그리고 양들의 더 풍성한 삶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목자의 차이를 대비시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삭군은 이리가,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양을 지키느냐, 이익을 지키느냐. 이웃의 더 풍성한, 누군가의 더 풍성한 이익을 위할 건가? 아니면 나의 더 풍성한 이익만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익이라는 거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익 없이 나는 이익 없이 산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익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이익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사이에 또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인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는 이익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은 생각보다 무서운 맹수의 이빨과 같습니다. 이익 앞에 누군가의 생명은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익에 눈이 멀면요, 가족도 안중에 없습니다. 한국의 탤런트인가요? 박모 탤런트의 아버지 형제 보니까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의 이익이 결부되니까 이건 형제도 자녀도 없어집니다. 간혹 장례식을 치르면서 돈이 많은 부모의 자녀들이 정말 잘 지내다가 정말 우애가 좋다가 생각지도 않게 그 돈 앞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익에 눈이 멀면 정말 배는 게 없어집니다.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사꾼의 실체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도 또한 우리 내면에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좀 밝히기 위해,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 책 한 권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너 우드먼이 쓴 원 제목은 Unfair Trade. 한국 번역책의 이름은 제목은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때 이게 세계 젊은이들을 흥분시켰던 책입니다. 그리고 경제학도가 쓴 책인데 경제학의 입문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저자 코너 우드먼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본래 수십억 연봉을 받던 런던 금융가의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를 박차고 뛰쳐나왔고 4대륙 15개국을 6개월 동안 여행을 합니다. 니카라과, 중국,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 콩고 이런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들을 돌면서 전 세계 상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인들과 만나서 현장에 이루어지는 경제는 무엇이고 내가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를 실제 몸으로 체험한 책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여러 나라가 챕터별로 있는데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콩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콩고는 1인당 총생산이 211불로 전 세계의 182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잘 안 올 텐데 1인당 총생산 GDP가 211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우리 선교지인 IT 아시잖아요. 정말 처참합니다. 그보다 더 못한 나라를 별로 가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IT의 1인당 총생산이 1672불, 8배로 콩고보다 높습니다. 전 세계 153위인 IT에 비해서 콩고는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비참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고에 세계적으로 광물이 최고로 많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최근 휴대폰과 노트북의 핵심 원자재인 주석, 콜탄입니다. 주요 생산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콜탄, 주석을 캐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광산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채굴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철푸덕 앉아서
무릎을 피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오므려서 들어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그런 구멍으로 아이들이 100m, 200m 들어갑니다. 매주마다 수 없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거기에서 광산에서 주석과 콜탄을 채굴합니다. 콩고 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1994년 제가 대학생 무렵에 종족전쟁으로 90만 명이 일시에 집단적으로 학살당했던 르완다의 집단 현장이 콩고입니다. 그 사진들이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간인 500만 명이 그 콩고의 내전으로 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비를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충당할 곳이 양쪽 다 없는데 바로 이 소년들이 그 조그만한 구멍으로 들어가 채굴한 주석과 콜탄을 약탈해서 군사비를 충당합니다. 그 이후에는 콩고와의 광물 무역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광물 무역을 금지시켰지만 광물 중개상들을 통한 암시장은 이전보다 더 커집니다. 왜냐? 우리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안에 그게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린 노트북 필요하거든요. 세상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채굴한 콜탄과 주석에 대한 암시장,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은 이전보다 수도 없이 많아지고 그 변칙의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 저자는 용감하게 UN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주라는 이름을 가진 중개상 거물 사업가를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아지트로 들어갑니다. 그 대화에서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의 핵심 고객, 이 판주라는 중간 광물상의 핵심 고객은 영국, 벨기에, 서양과 특히 중국 바이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5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콩고에 투자해서 남북을 잇는 3,400km의 도로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해마다 중국은 5조보다 10배 이상이 많은 무역 흑자를 얻습니다. 콩고 어디에선가,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 그 어디에선가 땅굴에서 어린이들이 채굴한 주석은 게릴라군의 약탈로 중개상에 넘겨지고, 그리고 중국이 사회 간접자본 투자라는 좋은 명목으로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타고 중국, 영국, 벨기에 등의 세계적인 재련 기업으로 운송이 되며 결국 휴대폰, 노트북을 만드는 애플, 삼성, 노키아, 델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라도 더 이익을 얻으려는 치명적인 공급망은 콩고 어디선가의 그 구멍에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노키아라고 하는 이 회사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콩고의 비합리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다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공급망인데 우리는 대중들은 전혀 모른 채
그 구멍과 오늘 우리의 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고 광산에 들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콩고 터널과 그 구멍과 세계 경제를 이끄는 전자제품의 소비 시장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에게 이 책을 지난 여름에 너 학기 시작하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책 2권을 추천했는데 이 책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는 공부,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해 사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줬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콩고의 어딘가에 있는 그 터널 안의 어린아이들, 그게 내 신앙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 뉴욕에서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 우리의 삶과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나와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먼 곳에 일어난 일이고 일평생 가봐야 오늘 언급하지 않았다면 뭐 알지 못하고 살아도 되는 일이고, 이게 오히려 듣는 게 나에겐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는 이 일들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셀폰을 사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셀폰 구입을 중단한다고 그들에게 딱히나 도움을 제공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꾼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꾼 이익에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누군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콩고는 하나의 실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평범하게 놀고 있는 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옷, 수 없는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자신은 무자비한 이익의 그물망으로 짜여진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익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그 이익 때문에 서로 때론 전쟁도 하는, 하지만 그 이익의 생산품으로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삶의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익이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는 무서운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니죠. 그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 여전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그 체계 안에, 그 이익의 체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곳에서 이 이익의 무서운 맹수 같은 이빨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더 이익을 얻으려는 덫을 우리는 세상에서 피할 길이 없지만, 이리 발을 대도 저리 발을 대도 나는 어떻게 so wha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익의 덫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또 누군가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큰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이
사꾼의 이익들보다 더 큰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힘이 결국 그 이익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이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모든 이익의 추구를 내려놓고 이익의 마지막 보루인 목숨을 내려놓고 나와 누군가 너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사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콩고 어디선가 죽음을 무릅쓴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소서. 사꾼들 틈 속에 살아가는, 어쩌면 사꾼으로 살았을지도 모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힘든 것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산적한 난제들 없는 분들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죽을 수 없어 그 굴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고난의 현장이 수많은 어른들의 이익에 대한 이 욕망으로 오늘 또 어디선가 사라질 수도 있는 누군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는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리가 침범을 할 때, 울타리 안으로 침범을 할 때 사꾼은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 기꺼이 죽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 다룬 내용인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논리의 틈이 보입니다. 이게 논리의 틈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결정적인 논리의 틈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죽게 되면 이후에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지? 에? 흩어져. 양들이 죽으면 양들이 죽는 게 아니죠. 선한 목자가 죽으면 양들이 흩어져요. 그 흩어지는 어떤 메타포는 이리가 올 때 사꾼이 도망가면 양들이 흩어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할 질문은 선한 목자가 죽었어요. 양들을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선한 목자가 죽으셨다고 해서. 그 누가 책임지고 누가 돌봅니까? 그러면 이후에. 심지어는 솔직하게 말하면 양들조차도 죽는 선한 목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안 좋아하죠. 근데 선한 목자를 지금 우린 내용상 좋아해요? 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좋아하죠?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용하고 누린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논리의 틈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별로 모양도 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죽을 만한 상황에 놓여지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동안 수없는 날고기는 신학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저게 이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죽는다고 해서 난 떠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죽는 선한 목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후덕한 인심을 얻었던 제자들도, 그 자애로운 모습을 모두 다 지켜봤던 제자들도 죽게 될, 죽어야만 될 선한 목자 앞에 전부 도망갑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관건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실비실하고 오늘 내일 죽게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물론 사랑해 주시겠지만 장담 결코 못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게 될 선한 목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이익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세워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자를 자처한 계급이, 그 해결자를 자처했던 사람이 죽는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계급과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만 인민을 강생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독재합니다. 그래서 억압합니다. 그 논리입니다. 선한 목자,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우리 같이 살 수 있지.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 여전히 만들고 있는 사이의 틈입니다. 자크 라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문학자, 제게도 영향을 많이 준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욕망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망까지도 욕망한다는 겁니다. 욕망의 무한 재생산을 사회주의는 놓쳤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계적인 이 논리가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뿐이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콩고의 땅굴 같은 곳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는 됩니다.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비야만적인 그런 공급 그물망으로 여전히 세상에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욕망이 끝이 없고 이익 앞에서 삶이 억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런 아수라장에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다는 것. 죽는 선한 목자를 제자들조차도 좋아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을 잡고 항변할 정도였는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과연 오늘날 신자라는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론 물리적으로 자기의 신체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순교라고 하는 가장 하이 클래스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죽음보다 더 큰 사랑,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며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 세상이 뭔 돈키호테 같은 소리야 라고 아무리 말할지언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신념과 신앙은 그래,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거야. 그것이 지난 2000년 역사를 이 아비규환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게 하고 오늘 우리 손에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저 무자비한 땅굴, 콩고의 땅굴이 오늘 우리 손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한 청년이 증명을 했다면 우리는 지난 2000년 저 무덤에 가둬놨던 예수의 시신이 부활하여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이 우리 손에까지 이어져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 삶에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문제점을 논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이 악의 체계를 규명할 힘은 저에게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한복판에서 죽음을 이기는 더 큰 사랑의 깃발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럴듯한 정의는 세상 곳곳에서 말하기 쉽지만 한 사람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통해서만 정의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정의가 또 다른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까? 530만 명이 죽은 콩고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전, 아프리카의 세계 대전이라 불리는 이 전쟁 안에서도 후투족 또 상대편의 족 끊임없이 복수하고 자신의 정의를 민족의 해방이란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결국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군가의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내가 안전합니다.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8, 39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내 안전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고자 할 때 내 목숨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여전히 이 힘은 죽지 않았다고. 여전히 이 힘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어떻게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설교가 이쯤 되면 들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모습만으로는 이거를 전하기가 매우 난처하고 곤란하지만 여전히 자기 이익에 때론 충실할 때가 많은 이 부족한 종이 네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전하기가 매우 난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의 마지막 모습은 마지막 읽은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 다른 양들에게 들려줘야 될 음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리가 오면 그 이리로부터 양들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울타리 바깥에 더 많은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관심입니다. 이 확장성은 바깥에 있는 길 잃어버린 양을 안으로 데려오는 이 확장성은 자본주의 무한 경쟁과는 격이 다릅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의 크기와 그의 인프라로 무언가를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처럼 때로는 사용해버리는 오염이 된 우리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말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더 큰 사랑으로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느냐 이겁니다.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울타리 바깥에 다른 양들을 향해 교회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울타리 안에 이스라엘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기독교는 누구를 밀어내지 않고 누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의 이름은 2011년도에 바뀌어졌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첫 번째 뜻은 영어로 us, 우리입니다. 듣기 너무 따뜻하죠. 우리 교회 따뜻합니다. 두 번째 뜻은 오늘 본문 1절과 16절의 양의 우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n,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안팎으로 다른 양들, 또 우리 안의 양들 모두를 이 펜 안으로 들일 수 있는 피난처 같은 뜻이 우리입니다. 생츄리, 이 예배당이죠. 거기에 영어 사전,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보면 1번 뜻이 피난처입니다. 예배하는 곳은, 교회는 곧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배타하고 배척하고 폐쇄적인 함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각의 개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될 때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되고 고착화된 우리끼리가 되면 이건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게 우리끼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거기에 1대와 제2대 목사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51년 된 교회인데 10대 정도, 그것도 양호한 겁니다. 50년 역사의 1대와 2대 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제 마음속에 늘 염려되는, 경계하고 있는 하나의 위험은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데 이게 고착화된 우리끼리가 되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역사를 헤쳐나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자칫 처음 기대기 위해 온 나그네들에게는 매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래 교회를 지켜오신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3년을 목회하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여전히 들어온 지 6개월 됐는데 직분을 맡고,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 중요한 사명을 함께 나누고, 이게 몇 개월 돼 있는지 몇 년 됐는지 도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를 생각하고 목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팀워크만 말하고 다른 양들을 전도하고 사랑하는데 태만한 모습들은 세상에 허다합니다. 먼저 유대인 선민주의는 팔레스틴 난민들을 양산했습니다. 독일 기독교의 인종 우월주의는 히틀러를 선거로 선출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백인 우월주의도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양산했던 주홍글씨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기독교는 유색 인종 분리주의라는 국가 시책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죽였고, 넬슨 만델라는 2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모두 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틈을 타고 폭력과 억압이 수용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울타리 바깥 다른 양들에게도 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바깥의 이웃에게도 누군가에게 더 플러스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의 슬로건은 더 플러스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오늘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고귀한 사랑, 나를 더 풍성히 생명과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포기하지 않는 죽음을 불사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접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메아리를 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아니건 울타리 바깥이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사랑으로 채워야 행복해집니다.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에리 프롬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더 풍성한 삶은 누군가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살 때 이루어집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익의 정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그 사랑을 끝끝내 이루어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누군가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피해자고 우리가 때로는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희생당하면서 또 우리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이 악이 충만한 이익과 욕망의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중지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이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척박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